오늘의 제목은 참된 증인으로 사는 성도가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50번째 시간입니다. 왕이나 관리 등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이익을 위해서 사법기관을 매수하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거짓을 증언하게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를 억압하는 경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신명기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에 대해서 아무런 그 권리에 대한 변호도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모든 사건에 대해서 2명이나 3명의 증인으로 말씀을 하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의 첫 번째는 바로 공정하게 재판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누명을 쓴 사람이 단 한 명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법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여부를 목격한 사람의 증언에만 의지해야 했던 그 당시 시대에는 사람의 기억이 매우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인이 혹시나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위험을 최대한 배제를 해서 재판을 해야 했었던 시대였습니다.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증과 증언입니다. 특히 구약시대의 증인의 증언은 재판 결과에 매우 결정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만드는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모세는 다른 사람의 악이나 죄를 고발하는 증인의 경우에 한 사람만의 증언을 채택을 해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수기 35장 30절에서도 살인한 사람을 처형을 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행했던 사람을 사형을 행할 때에도 이 원칙이 적용이 되어야 했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할 때 증인이 먼저 손을 대게 해서 만약 사형 집행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면 그 증인이 살인자로 규정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억울한 사람이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이 없게 하는데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증인 한 사람의 증언으로만 결정하지 말고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통해서 판결을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거짓 증언을 예방을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모의를 해서 입을 맞춰서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게 하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증언보다 두세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언의 신빙성이 매우 높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증인들의 증언만 듣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증언의 이의가 제기가 된다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양쪽을 불러서 신문에서 증언에 맞고 그름
바로 진위 여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나봇의 경우는 재판장과 제사장들부터 나봇을 죽이기로 아예 처음부터 작정해서 증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가 생략돼 버렸던 너무나도 잘못된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언 가운데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재판이 왜곡되어져 버리면 의인이 악인이 되어버리고 악인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게 되므로 하나님은 거짓된 증언들, 잘못된 증언들, 올바르지 못한 증언들을 철저하게 금지시켰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거짓 증인이 되어서 무고한 사람을 정죄하거나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네 한번 맛 좀 봐라, 네 한번 당해봐라, 내가 거짓을 내가 말해주겠다 라고 앙심을 품고 나쁜 마음 품고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의인으로 만들어버리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짓을 용서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농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아멘.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을 엄하게 처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위증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만들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 증언에 대한 반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양쪽 쌍방이 모두 성망문으로 나아가서 제사장과 재판장들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충 보고 대충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세하게 조사해야 될 책임이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증인이 위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다면 거짓 증인이 위증을 통해서 형제에게 주려고 했었던 피해를 거짓 증인이 했었던 그 사람이 당해야 했었습니다. 만약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다고 위증을 했다면 거짓 증인이 사형을 그리고 배상 책임질 죄를 지었다고 위증을 했다면 그의 그만큼 액수만큼 배상을 똑같이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을 이용해서 악용하는 행동을 확실하게 철저하게 처벌하게 하심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부로 나쁜 마음을 먹고 다른 사람을 모함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위증이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는 범죄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증은 단지 사법적인 고려와 처벌을 받는 죄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악으로 정죄되고 죽어야 하는 너무나도 큰 범죄였습니다. 그것은 악한 의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려고 재판을 이용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재판관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나봇을 죽게 한 이세벨에 대해서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나중에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공인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나쁜 행동을 사람들이 밝혀내서 벌을 내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결국 벌을 내리심으로써 스스로 공의를 세우셨습니다. 결국 공동체의 악을 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꾀했다라는 말은 계획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음모를 꾸몄다는 것입니다. 의도된 거짓 증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이 공동체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제하라고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거짓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아멘. 위증을 금지하고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위증죄를 범했던 사람이 처벌받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해서 다시는 그러한 똑같은 죄를, 그러한 똑같은 악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일벌백계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단호한 처벌이 너무나도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처벌은 그에 합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로 처벌하라는 말인 동해보복법은 단호하지만 적절한 처벌을 내리라는 뜻이었습니다. 위증을 했어도 생명을 해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다면 위증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만 억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합당한 처벌을 가해야 되지만 그 처벌이 지나치지 않아야 그 사회가 정의로울 수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 목적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증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벌받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악과 죄가 가져올 수 있는 결과를 알기에 악에서부터 멀어지고자 노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섬긴 것과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악을 얼마나 미워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이것을 처리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악일까요? 가진 자의 탐욕, 가진 자의 횡포, 거짓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악일 것입니다. 이런 악이 어디에 존재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새로운 사회, 풍요의 광야였습니다. 살만해졌으면 더 관대하면서 베풀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풍요의 광야에서도 사람은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탐욕을 부리고 과도한 보복을 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해서 세우며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인 것이 분명했지만 이런 불법과 탈법이 난무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악을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공평과 정의가 살아있는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탐욕을 내리지 놓지 못하면 우리는 악을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지려는 탐욕도 나쁘지만 가진 힘을 가지고 과도한 보복을 하려고 하는 잘못된 힘을 사용하는 그것도 악입니다. 동해보복법은 바로 그런 사회적인 악에 대한 하나님의 하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재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때껏 누구를 섬겨보지 못한 그러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평생을 그저 탐욕에만 바라보며 더 가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쳐도 그 욕망과 가지고려 하는 것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가진 힘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받은 작은 모욕도 그냥 지나치지 못해서 100배, 1000배의 보복을 하는데 사용을 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욕심을 내려놓고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이러한 문제들을 갖고 있다면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들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인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관계에 대한 시선이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있었던 그런 왜곡된 잘못된 시선에서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바른 시선, 올바른 시선으로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한 시선이 변하지 않으니까 내가 조금만 억울한 것들이 있으면 위증하게 되고 니만 맞장바라고 그렇게 위증하게 되고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죄가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똑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바르게 믿으며 모든 것이 은혜가 되고요. 관계만 제대로 정립되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시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시선이 바뀌어지게 되면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고 완전히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됩니다. 이 답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책망이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게 됩니까? 바로 뿌리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한번 뿌리 내리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뿌리는 썩습니다. 끝까지 내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깊숙이 땅 밑으로 들어가서 땅 밑에 굳건히 박히게 되고요, 자양분을 빨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나무는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것이 뿌리 박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너는 올바로 서야 되라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 리더의 말씀을 통해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책망을 받게 될 때 감사합니다. 내가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를 깨닫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악한 길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로, 살아있는 길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인내가 온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인내를 통해서 책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망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 곁으로 점점 더 세워지게 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참된 사람으로 세워진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